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영혼과 몸을 죄와 허물에서 사하여 주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채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말씀을 다 아멘하며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삶의 기쁨에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까지 엄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그 가르막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상실한 마음에 있는 여러 지체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를 얼굴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편안을 얻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토록 생명을 향해서 쫓아가는 저희들 되기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우고자 하는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더욱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이 힘든 지체들에게도 능력으로 정말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정말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31절. 이날은 준비리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그 제자지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확실히 봤다 이거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으로 함께 몸으로도 동고동락하고 두 눈으로도 함께 확실하게 그 사실을
본 것이 이 증언이 참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진리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유월절,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이 날은 준비리라 하는 이 준비 날은 원래 예수님은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금요일 날 지셨고, 그리고 토요일 날이 원래 안식일이죠. 그리고 일요일 날이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기 준비일이라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지켜져 왔지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보면은, 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날짜를 지키는데, 이 육체가 날짜를 지키는데 굉장히 치중을 해왔습니다. 근데 안식이라는 근본의 그 하나님께 주신 정신과 안식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기보다는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육체적으로 그 지키는 데에 굉장히 주안점을 둔 이 유대인들이 준비라는 얘기는, 말씀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났는데, 이 금요일 날 안식일이도 원래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나면 그 시체를 그냥 공중에 새가 와서 뜯어먹기도 하고 그 썩기도 하고 그러기에 둡니다마는,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 이제 두 강도하고 예수님을 시체를 안식일에 부정하니까 치워달라고 이제 빌라도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한 3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날은 준비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부탁을 뭐냐면은 이 시체를 치우는데 시체를 꺾으라는 거죠. 꺾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학인사살을 하라는 거예요. 학인사살을.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율법을 그 정신이나 깊은 내막을 모르는 사실을 여기서 드러납니다. 오류가 드러나요. 유대인들에게. 한번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6절.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유월절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유월절 규례가 이렇다는 거죠. 어떤 규례라면은 이방인들은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드리던 양의 그 고기를, 잡았던 이 양의 고기를 이방은 먹지 못한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4절입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어라. 할례는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루인가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어떤 집에서 먹나? 한 집에서 먹으래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뼈도 꺾지 말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뼈도 꺾지 말지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장에 돌아가 보니까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여기서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일이 굉장히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는 것을 싫어해서 빌라도에게 뼈를 꺾어서 치워달라 그랬어요. 치워달라. 그러면 누가 요청을 했냐면은 빌라도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요청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참으로 율법을, 모세 오경을 제대로 정말 인지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간직했다라면 뼈를 꺾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뼈를 누가 꺾어줬나 봅시다. 이 3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랬어요. 다리를 꺾고. 즉 우리가 여기 한번 흑판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운데에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양쪽에 십자가에서 또 죽은 자가 있습니다. 강도입니다. 강도. 그런데 이 강도들의 제명이 뭐냐면은 제명을 위에 제표를 붙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저희가 왜 사형을 받는가 하고 제명을 붙이기 위해서 여기는 제명이 바로 강도라고 붙어 있어요. 여기.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죄명이 강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 이거예요.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기를 왜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쓰냐 말이지. 죄인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은 내가 쓸 것을 썼다 말이죠. 내가 쓸 것을 썼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당시에 예수님의 죄를 묻고자 죄를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왜냐하면 빌라도는 어디에서 기준을 두냐면은 세상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세상에는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 말미암아 죄명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걸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병을 고쳐줬지요. 그리고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를 정말 오병이어의 역사를 만들어줬지요. 그리고 선한 얘기만 하니까 빌라도가 볼 적에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볼 적에는 이러한 것에서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이 되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라는 걸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 빌라도가 제명을 예수님이 제명을 쓰기를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제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뼈를 꺾어달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강도에 가서 보니까 강도가 아직도 숨이 붙어 있어요. 심지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3일까지도 심장이 뛰는 자가 있대요. 그러면 실제로 강도에 가보니까 강도는 심장이 아주 뛰고 있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으니까 다리를 꺾었어요. 꺾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손으로 이렇게 꺾었다고 우리가 생각되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큰 망치로 다리를 그냥 부러뜨렸대요. 쳐서. 그리고 또 다른 강도에 가봤더니 다른 강도도 어떻게 해요? 뼈를 꺾었습니다. 왜요? 확인사살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완전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안식일날 두면 안 되니까 치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와봤더니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 보니까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신 걸 보고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어요.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을 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냐 하면, 자 보세요.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한다는 함을 성경을 뭐 하려고요? 응하게 하려고요. 기록을 한 거예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너희가 잡아서 바깥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되 그것을 집 안에서 먹고, 그리고 바깥으로 내지 말고 구워서 전부 다 먹어버려라. 남은 것은 소화해버려라. 근데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4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상한 자, 이 상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 말이죠. 이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중심을 정말 영접하고자 하는 자, 이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도다. 18절입니다.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참 고난이 많대요. 고난이. 의인은 어떤 고난이 많은 거냐 하면, 세상에 내가 직장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출세할 것에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서 애통하는 마음, 중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말이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잠속의 꿈에서라도 어찌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접하고자 하는 삶, 생활 말이죠. 생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지난주에 여러 가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고 회개하고 여러 가지에 주의하라는 그 경고를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으로부터 정말 제가 결혼하기 전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말이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깊이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한 다시 돌이켜보기도 하고 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사모가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저기 물을 먹으니까 물맛이 너무 없어서 생수가 좀 시원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저기 하는 얘기가, 물을 사서 생수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한 집사님이 물을 많이 이번에 저기 생수를 사놨던데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한 통 가져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물 한 통에 그거 기껏 해봤자 얼마 되겠어? 몇백 원 하겠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즉 구별을 된다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남의 물건을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이걸 떠나서, 즉 하나님의 물건과 나의 물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물건과의 구별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나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말이지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얻은 소득이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만큼 내가 구별하고 살았는가. 내 몸이 하나님의 몸인데 말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건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가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말이지요. 저는 식사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저 자신을 바라본 적이 참 있습니다. 물 그거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먹을 권한이, 목사가 먹을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즉 마음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찾아왔을 때, 법이 됐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 거 아닙니까? 내 몸을 함부로 내가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 24시간을 함부로 허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이걸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는도다. 의인은 고난을 많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참 고난이 많아요. 의인들은. 왜요? 참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참 고난이 많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그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리라. 그의 모든 뼈를,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의인의 모든 뼈죠. 의인의 모든 뼈. 여기서 한 분을 얘기한다면, 지칭한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미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5계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유대인들은 잘 알건만도 예수님을 무엇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꺾으라는 거죠. 꺾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맡은 자고 율법을 지킨 자라고 모세의 오경을 갖고 있다는 자체라는 사람이지만 무엇을 알았냐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했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저기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9장의 3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참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알지 못했던 거죠. 어린 양으로 알았으면, 즉 메시아로 알았다면 꺾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왜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보지 않고 메시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꺾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있는 첫째 사람 두 강도를
가서 죽지 않았으니까 확인적으로 완전히 다리를 꺾고 나서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줄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응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몸에 뼈가 꺾어지면 집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집이 무너지죠.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몸에 내 뼈가 부러지면 꺾어진다라면,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몸에 뼈가 부러진다라면 나는 서 있지 못하잖아요. 참된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나의 영혼과 몸에 정말 친다라면 뼈가 어떤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 영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나에게서 정말 꺾어져 버린다라면, 믿음이 나에게서 떨어져 버린다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서 역사가 안 된다라면 우리의 삶 전체가, 살점 전체가 말이죠, 온전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이 사도는 요한 3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를 좀 찾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2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참으로 다시 강조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말이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강구한다.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강구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증거를 해놓은 거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이 와서 자기에게 있는 진리를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많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형제들이 와서 사도 요한한테 와가지고 뭘 하냐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요한 사도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많은 형제자매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형제들이 요한 사도를 만나서 요한 사도와 교제를 할 때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 정말 나타내니까 요한 사도는 이거보다 내가 기쁜 게 없다 말이죠. 이거보다 내가 기쁜 게 없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만나면은 뭐예요? 첫째적으로 그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나는 경험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다 말이죠. 내가 비록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말이죠, 나의 쌀독에 쌀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마음, 그 영혼과 몸에 그 정말 주어진 뼈대 속에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 지체가 말이죠, 우리가 이걸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고 나서, 아우 형제님 안녕하세요, 아 그동안 편안하셨어요? 만나고 나면, 아 뭐 어떻게 지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생활을 하셨어요? 직장은 어떠세요? 돈은 어떠세요? 아 그래 잘 됐어요. 아유 감사하네요. 그리고 끝난다라면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그게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요한 사도가, 형제들아
와서 너희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한다 하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 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말이죠.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말보다도, 그 행함보다도 더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좋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모에게 대접한다, 그것도 참 감사하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진리를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 기쁨이 완전하고 온전한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육적의 기쁨이죠. 육적의 몸의 기쁨이죠.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이 몸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기쁩니다. 이 기쁨이 없어야 되느냐? 이 기쁨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자녀들이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였을 때 요한 사도가 기뻤다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도 행동으로 얼마나 요한 사도에게 부모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입니다. 영적. 영적이 바로, 첫째는 영적이죠. 영적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자녀라 그러면 첫째는 육적인 자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녀로 가야 돼요. 우리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된 바울은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그랬어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바울이 아들이라는 이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에 있는 말씀도, 디도서에도 보면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랬습니다. 참 아들에게. 이건 뭘까요? 바울이 육체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참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사도 요한의 그 증거가 이제 내 자녀들이 많이 나에게 와서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도 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만나게 되면은 가장 기쁘고 즐거워하고 찬양 드려야 되고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러한 간증인 줄 믿습니다. 유월절날 뼈가 꺾이지 않는 거, 우리의 육체적인 몸에도 이 몸의 뼈가 정말 꺾이지 않는 거, 내 영혼의 믿음이 말이지요, 꺾이지 않는 거.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에게 평강과 안식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안식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제가 참 기도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시편 73편으로 한번 볼까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같이 예배당에서 많으셔서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아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편 73편입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 73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마음이 청결하는 자에게 뭘 행한다 그랬냐면 선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아까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6월절 날 타국인도 말이죠. 돈 주고 산 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것을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면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 먹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 얘기하죠. 이방인에서 세상에서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말이죠.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행한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충만히 내려주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다음에 성령과 충만한 그 복으로 내가 누리고 살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게는 평강의 길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이 아삽의 시인데요. 73편은. 이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 살 때의 동시대에 살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아삽은 이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찬양대의 악기의 어떤 뭐랄까 지휘자라 그럴까요? 악사라 그러나요? 악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로 하나님께서 시편에다가 이렇게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청결한 자에게는 선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 아삽이 아마 그 지휘자로서 어떤 악기의 어떠한 선두자로서의 일을 하는 가운데 뭐가 부러웠냐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고 뭐 때문에요? 2절을 보니까 악인이 뭐 하는 거 보고 3절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오만해져서 미끄러질 뻔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는 좋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삶을 사니까 굉장히 그게 이 아삽한테도 때로는 부러워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시켜 놓으면 마음이 청결한 나에게 선을 행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복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참 이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잖아. 이 복이라 그러면 천상의 복을 첫째 우리는 누려야만 하고 두 번째 육체의 복인데요. 육체의 복만 갖다 보니까 우리는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그 힘이 강건해지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에게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참 저의 지난주에 저도 교회적인 일들을 이런 거 겪었어요. 겪고 나서 기도 중에 이게 참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왜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은 자들이 저희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아 힘들어야 되느냐. 이 악인들은 어떤 자냐 봅시다. 어떻게 사나 볼게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그들의 교만이 목걸이는 사실 복의 영화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지요. 목걸이요. 목에다가 막 진주 목걸이하고 그리고 목에다가 금 수돈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그거지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옷은 어떻게 해요? 항상 옷은 있듯이 이들은 항상 자연스럽게 이러한 어떤 강포의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7절에 결국은 보니까 살점으로 그들의 눈이 뭡니까?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8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약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돌아다니도다.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한다고 하고 땅에는 두루 돌아다니는 뱀처럼 기어다니면서 혀를 많이 날름거린다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정말 세상에 잘났다 못났다 이것을 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요? 악사인 아삽이요.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야 하는도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참 맞는 얘기죠. 이 아삽의 악사가 이걸 느낀 거예요. 본인이 느낀 거예요. 본인이 느낀 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 없다 하고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참 나는 정말 헛것이 아니냐. 왜 헛것이냐. 즉 아삽은 뭐를 봤어요? 지금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요. 아삽이 무슨 징벌을 받냐면 모르겠어요. 무슨 징벌을 받았는지. 내가 체험한 것은 제가 체험한 것은 뭐냐면은 아침마다 기도를 나오면은 항상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무거워요. 뭐가 무거우냐면 하나님 뜻대로 참 못 사는 것도 있고 오늘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하다 보니 항상 뭐를 하냐면 어떻게 해요? 징벌을 받는 것 같아요. 징벌.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어떻게 악인들을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깨달을까 그랬더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누가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어디에 있을 때요? 지금 현실을 내가 삶을 살 때 현실을 바라본다는 뜻은 어디냐면 현실은 육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는 뭐냐면 그리스도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지성소 아닙니까? 즉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갔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세상에 그런 것이 있을 때, 부러워지려고 그럴 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면, 내가 성소에 들어간다라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넘어질 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말이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과 함께 성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찬양을 할 때 말이죠. 시편 14편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겠죠. 또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라다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삽도 이렇게 순간에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4편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깨닫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시 시편 73편 들어가 조금만 더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누가요? 악인들을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 아삽은 무엇을 보냐면 성소에 들어가서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회복되고야 뭘 깨닫냐면 그들의 결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고 잠시 잠깐 오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보세요. 어떻게 된다면 갑자기 19절에 갑자기 그들이 항폐해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20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로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십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아삽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왜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요.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밖에 없고 땅에서는 내가 섬기고 믿고 따라갈 이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항상 연약하고요, 세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돼서 내 마음의 반석으로 꾹 서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사실을 뼈를 꺾어서 말이죠, 치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참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참으로 알았다라면, 율법을 참으로 제대로 정말 알고 있다라면 뼈를 꺾으라는 소리를 못하겠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거죠. 유월절 어린양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고 내가 주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앞으로 영원토록 전파하고 살아가리라 말이에요. 누가요? 아삽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내가 사실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제대로 살아가리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었고 내 몸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가 정말 찬양과 영광으로 드리지 못하고 내가 세상으로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어떤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거 보면 부러워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부러워해요. 어리석은 자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보고 부러워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갔을 때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즉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밤에 먹었어요. 밤에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유월절 고기를 먹고 나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우리가 먹으면은, 말씀을 먹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만히 내가 먹으면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말이죠, 믿음이 뼈가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면 내 몸과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나에게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빨리 이 코로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종식할 때 제가 말씀을 한 구절만 읽어드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 코로나 장식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장식을 해야 종식을 해야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내리시리니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리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당시의 인구의 7만 명은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7만 명이라 죽은 자가 전염병 때문에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이제는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르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에게 이제 족하다 말이지. 이제 그만 멸해라. 이제 손을 거둬들어라 하고 이제 전염병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염병은 이제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치게 되고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타작마당을 사서 말이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백성에게 내린 그 재앙을 그친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빨리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셔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6월절에 오늘 6월절에 말씀을 들었지만 6월절에 그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6월절을 다시 지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빨리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에게 정말 우리가 간구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말씀 마치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전할 것은 교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각자가 알고 계시는 것은 아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요. 각자가 정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각자 잘 지켜줘야만 합니다. 비는 하나님께서 내릴 때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비를 내립니다. 태양의 빛도 마찬가지요. 태풍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내릴 때 선인과 악인을 가려서 내리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안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다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내가 거기에서 대비를 하고 거기서 내가 하면은 모든 것을 내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우심 속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꼭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그리고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내가 잘 이겨내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요. 하루빨리 함께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슬프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셨기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6월절의 어린 양을 내가 참으로 먹고 잘 소화해서 정말 6월절에 뼈를 꺾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나의 영혼의 믿음이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섬으로 몸과 범사가 살이 찌는 우리 형제자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께 정말 다 모든 것을 아뢰며 고백하며 또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겠나이까? 오직 우리는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사오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또한 몸과 생활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보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말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각자 말씀 들은 것으로 가정에서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역사하는데도 표현력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